자, 지금 우리 기도의 중요한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치유라는 말을, 치유에 대한, 우리 기도는요, 치유의, 이제 치유인데, 실제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실제. 여기 실제. 그냥 치유지 왜 실제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실제. 실제 사실은요, 이 실제 안으로 이 안제자가 아니고 사실은 바깥제자입니다. 실제인데, 지금 조금 중요한 이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기를 꼭 바랍니다. 그죠? 오늘 좀 치유의 실제를 누리는 기도. 그 기도는요, 이 치유하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신앙에 걸림돌 된 게 현실적으로 치유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저는 강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 치유, 기도,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지금 사실은요, 우리 그 교회들 강단이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도 제가 제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최선 다해서 내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좀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그 치유 이야기를 할 때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치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질병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우리 뭐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보통 그렇게 하다가 이제 꼭 어떤 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렇게 각성을 하고 그때 뭡니까 막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가장 지금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죠? 이 치유에 대한 정확한 뭡니까? 개념과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이렇게 메시지로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뭡니까? 문제 생기니까 갈급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요, 그냥 막 그냥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은요,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에게 뭔가 도와주는 성도들이나 내가 볼 신앙적 레벨이 비슷해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예컨대 뭐 안 되면 뭐 치유 이렇게 뭐 하는 집회 가자, 기도원 가자, 이래가지고 뭐 어떤 뭘 하자 이렇게요. 내가 알고 보니까 어디 잘하는 데 있다 하더라. 이런 식입니다. 예컨대. 그런데 해봐도 안 되니까 나중에 보통 이건 안 되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우선은 치유가 정말로 뭔가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기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도 여기서 일로 옮길 수 있죠. 우리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갈급하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막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잘 안 믿기잖아요. 우리가 체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깁니까? 갈급하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믿는다는 형식으로 뭐든지 세게 해요. 아멘도 크게 하고. 그죠? 그래 합니다. 막 방언도 뭡니까? 막 세게 하고 막 이랍니다. 사실 다른 성도들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느냐, 또 이제 뭔가 등장하느냐, 예컨대 신유의 그 뭐죠? 은사 같은 것도 등장하는 겁니다. 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고, 아주 목사님이 용하더라.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이제 이쯤 되면 이거는요, 뭐 무슨 무당하고 전혀 비슷한 거예요, 이거. 말만 목사님이고, 말만 무슨 신유하는 거지, 내용상으로 막 무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요. 그래요 하면서 그때 뭐 또 자기가 되게 신유 연사 있는 것처럼 뭡니까? 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막. 나는 볼 때 그런 목사님들 보면요, 야 정말 간 크다.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있어 목사님 와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한테 기름 좀 발라주시고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 가면 견진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 견진성사가 뭐냐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기름 바른 겁니다. 기름.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데 기름 바르면 찝찝하니까 석류로 해가지고 물을 발라요. 그 물을 바르면 좀 낫잖아요. 여러분 기름 발라드릴까요? 기름 바르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름 바르는 형식인데 이제 그 석류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물을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서 뭐 기도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주면 되게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볼 땐 그렇게 한다고 그 편한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기름 부음은 뭐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말해주는 게 그게 진짜 내가 볼 때 견진성사가 필요하면 그게 견진성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메시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이쪽 옮기면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진짜 불러보자. 부르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안 합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길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을 떠고 보니까 옆에 삽이 하나 딱 있더래요. 그러니까 막 주님만 부르지 말고 네가 삽으로 지금부터 그러면 산을 옮기려고 하면 산으로 뭡니까? 삽을 가지고 한 삽, 두 삽 퍼야죠. 퍼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뭐가 많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요. 자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것만 보는 것만. 형식만 보는 형식.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정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려움 당할 때, 저도 진짜 하나님께 막 엄청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창피하다,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그냥 것만 보고, 형식 논리로 내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보니까 내가 관계되는 말씀을 몇 개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은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뜻이란 말이 나와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한다니까요. 이거 전혀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다가 질병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 너무 힘듭니다. 이 질병 치유해달라고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뜻에 아예 관심 없는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기도해라, 구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 너 안에 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 거죠. 우리 흔히 하나님 계획이죠.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이 어떤가 합니까? 그럽니다. 기도 많이 해봐라. 하나님 더 기도해봐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안 되면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더 기도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만 아프지. 아까 우리 보니까 우리 홍두순 집사님 지금 목 완전 갔는데요. 내가 오늘 기도 딴 분 하라 했는데도 끝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지난주에 우리 홍 집사님 소리 아예 못 냈거든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뜻 모르고 기도하면요, 그 목만 아픕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다니까요. 뭔가 관성적으로 우리가 안 되면요, 아, 내가 기도 좀 덜해서 그런가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러면 그 중간에 누구 한 명만 제대로 전달해주는 메신저를 만나버리면, 그죠? 정확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안 해줍니까?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럼 뭐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다 이루어지잖아요. 당연히. 내가 목소리로 크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 많은 목사들이요, 목회자님들이 정말 그래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막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무조건 밀어붙여라, 틀린 겁니다. 저는 내 신앙을 내가 걸어놓고 그거는 틀린 메시지입니다. 또 반대로 아까 말한 그러면 뭐냐, 니는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럼 네가 삽을 가지고 지금부터 퍼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뜻을 진짜 알고 기도하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걸 내가 실제란 말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우리 후대가 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이 담배를 피운 게 이렇게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목사가 담배 피우면 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저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목사가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뭐 그래 또 세게 또 됩니다 합니까? 내가 볼 때, 저는 생각할 때 됩니다도 아니고 안 됩니다도 아닙니다. 저는 담배 잘 안 핍니다. 왜? 백해무익하니까 안 핍니다, 저는. 그럼 내가 만약에 담배 피우면 그럼 나는 지옥 갑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어떤 후대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뒤에 나오는 멘트를 보면서 이 후대가 상처를 입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이제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목사님은 그러면 술 먹으면 안 되나? 목사님은 담배 피우면 안 되나? 누가 안 된다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후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난 정말로 그런 말을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따갑게 들어야 됩니다. 뭐냐니까, 그러면 메시지에서 깊은 호흡을 말하는 목사님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막 깊은 호흡하고, 오늘 호흡 많이 씁니다. 나 오늘 되게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네가 한 대 빨고 올게요. 이럴까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후대보다 목사들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누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했으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병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몸을 주신 이유는요, 몸을 하나님이 잘 주시면서 뭡니까? 네가 이 몸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몸뚱아리 아닙니까? 그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뭡니까? 내가 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 걸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 딱 고이 돌려드리고 천국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지. 순간에 뭡니까? 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술 먹지 말라니까 아니다. 술 먹어도 된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내가 안 취하고 먹으면 안 되나?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제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그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면 다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성도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알아듣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태가 뭡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목사님들보다 훨씬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다 대놔놓고 뭡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 담배 피우면 안 되나?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참 진짜 이거는 내가 볼 때 무슨 우리가 치유의 실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주십니까? 나는 옮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 산이 방해가 되면요, 하나님은 산을 옮겨주십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옮겨주세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산 옮겨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한쪽에는 뭐냐니까, 니는 꼼짝 안 하고 그러면 그 기도하면 많아. 이러고 삽하고 니가 풀어 이랍니다. 그 양쪽으로 전부 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수준이.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 언약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진짜 붙들고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도 기도하지 말았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수준이 하나님 계획을 딱 알아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됐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하고,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부족하면, 나는 비록 이렇게 지금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질병 가지고 나를 진짜 귀하게 쓰시고, 이 질병 가지고 내 복음 깨닫게 하시고, 이 질병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질병 가지고 다른 질병 가진 사람을 마음에 품게 하시니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질병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그거 치유된 겁니다. 질병을 넘어서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질병 치유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저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실제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은 뭐 어떤 시간이냐? 아까 말했죠. 내가 전인격적으로 복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진짜 나의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시간이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 세 번째 소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 그러하더라, 또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약간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이해하기 좋도록 첫 번째는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이고, 우리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어릴 때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의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통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요, 좀 성장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거 그냥 통일해가 되겠나? 어릴 때는 우리 무조건 우리나라는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예. 만약에 우리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거 우리나라 통일에 저거 방해하는 저 강대국들 저것들이 문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잠깐 달아다 보니까, 야, 근데 뭐냐는 이런 식으로 통일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싶어요. 내가 이제 자라면서 생각이, 우선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하면 일단은요, 여러분은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통일 비용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우리 호주머니에서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뭐냐? 내가 통일하는 거는 좋은데 전혀 안 가난해지고, 뭡니까? 통일하면서 뭡니까? 전혀 문제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탈북해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이 또 바뀌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통일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독일이 통일했다가 지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독일 통일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독일 통일한 지가 벌써 이미 35년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서야 통일이 뭐라냐? 그때 통일 잘못했다. 이래가지고요. 지금 조금씩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소원이다, 이 하는 이유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뭐냐?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빠져있는 나를 먼저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나를 지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내가 첫 번째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사 안 합니까? 예, 근데 우리 교회에 아기가 4명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결이만 살짝 불러가지고 내가 사탕을 하나 딱 줬어요. 결이야, 목사님 사탕 개밖에 없는데 니 먹고 다른 애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소리해라. 그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사탕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이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결이가 먼저 나가가지고 뭐냐니까, 야, 우리 하준이한테 가가지고, 하준이 너 사탕 받아서 목사님이 내한테 사탕 줬더라, 달라더라, 니는 약오래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준이 엄마가 기분 나쁘죠? 안 그렇습니까?
전에 보니까 목사님이 하준이 제일, 내가 왜냐면 내가 그렇다 안 합니까? 하준이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디서? 하준이 저 집에 갔어. 그래, 이래 되면 이제 뭔가 하나님하고 내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코드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이가 사탕 받아가지고 그러면, 아, 목사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 참 다른 애들한테 미안하고, 나 진짜 하나님, 목사님 감사하구나. 근데 혹시 내가 이거 사탕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말 안 해야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래야 뭡니까? 우리 결이하고 내하고 코드가 맞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나만 구원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했다는 이 말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이 나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저 뒤에 보니까 박유미 사모님이 보니까 고개를 되게 끄덕이는데 하나님이 유미야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하나님이 다 너만 구원했다고 이야기 다 하신다니까. 그럼 뭐 알겠죠? 하나님께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빠져서 불신앙 때문에 내가 완전히 저주받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지휘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가 이 사실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만 하며 오세요. 감사, 정말로 감사가 잘 안 되거든. 말씀 가지고 내가 감사할 조건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그 목사님 하고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되게 내가 어제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요, 매일 이렇게 자기 전에 그런데요, 오늘 당신 감사할 내용이 뭐야? 한번 이야기해봐. 이러니까 맨날요, 그런 이야기 매일 한대요. 우리 조영남 권사님 그 둘째 아들 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그 목사님은 좀 신비 목사님이고 나는 확실히 뭡니까? 되게 이제 좀 낡은 목사구나.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사모가 내한테 와서 오늘 우리 집에 감사할 제목 서로 내놔놓고 서로 이야기해보자. 나는 화냅니다. 난 그거 부끄러움 못 합니다. 그런 거. 확실히 좀 그 목사님 보니까 되게 좀 신비 목사님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얼마나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요, 내가 틀린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감사한 거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근데 감사하면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은,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지금 진짜 불신앙 충만한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가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아나? 내 우리 교회 다 살릴 기다.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라면 듣는 사람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다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불신앙 가득한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교회에 가장 그렇게 요긴한 일, 중요한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 잘하면요, 여러분 결단하면요, 올바른 결단을 딱 하면요, 나도 모르게 굉장히 엔돌핀 나옵니다. 막 웃음이 나와요. 왠지 내가 결단 딱 하고 나면요, 그래, 맞아. 우리 교회에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맞아. 혼자서 말입니다. 괜히 누가 안 오는데 내 혼자 말입니다. 그래, 나는 진짜 목사야. 내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다 응답받아.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막 그럽니다, 내가. 오늘 제가 사실 내 방을 내놨는 거 저거는요, 내가 자원해서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주간에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자꾸 저쪽 입구에 있는 방을 자꾸 쓰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요, 내가 약간 생각이 저 방 안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왠 줄 아십니까? 물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창문이 없지만요, 나는 내가 즐겁고 싶은데, 나는요, 내 방 딱 넣어라 내놔놓고요, 우리 뭡니까? 렘넌트 우리 목사님 짱.
이걸 내가 말했습니다. 왠지 내가 뭐 교회 이렇게 내방 내놔놓고 애들 거기에 뭡니까 엄마들 수유도 하고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막 되게 기쁜겨. 내가 그 결단하고 나니까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당회장실을 애기한테 내놓은 목사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걸요. 나는 역시 말한다. 역시 나는 참 진짜 유일성의 목사야 이러고 혼자 내가 되게 기뻤다니까요. 내가 예.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나는 그게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 내가 묵묵히 겸손하게 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이게요, 무슨 말 알겠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기쁨과 이 어떤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나는요, 부족한 목사인데도, 그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데 아무도 감당 안 하는데 내가 그거 감당합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래 하면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목사인데도요, 아, 그래요, 집사님, 내가 뭐 도와줄까요? 혹시 돈 필요합니까? 내가 뭐 해드릴까요? 나는,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목사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들으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막 뒤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막 입이 막 이만큼 하나님 째져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 이게 얼마나 이 기도 시간이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를 엄청 잘못 배웠어요. 기도를 할 때 감사가 돼가지고 막 결단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뭐죠?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상과 지금 현장의 영적 문제, 이런 수많은 질병들, 이거를 치유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긍휼히.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한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내처럼 질병이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이런 보면요, 얼마나 진짜 우리 안타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싸워봤자, 그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해서 봤자, 그거요 하나님 뜻 가운데 안 들어가면 그거요 우리 그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내려놔봐야 돼요.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속에,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이거.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가 섬기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죠? 그러면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의 영혼들을 다 가슴에 품기를 바란 거예요. 저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한나 아시죠? 한나 사무엘 어머니. 그 여러분 그 기록이 안 나옵니까? 사무엘상 그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아들이 없으면요, 그거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아들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그 가족 중에 다른 그 뭡니까? 자기 남편의 다른 뭡니까? 첩이 있었는데, 그죠? 이 사람이 아들을 가졌다고 뭡니까? 한나를 자꾸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폄하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 여자로서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갈급하겠습니까? 그래 한나가 답답해가지고 뭡니까?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 이 세상에 뭡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딱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든지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술 먹으면 딸꾹질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거하고요, 여자가 갑자기 막 사무쳐가지고 울다가 하는 기도 비슷해요.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딸꾹질로 했다가 뭐 이상하게 소리를 막 질렀다 이러니까 저 여자가 저게 술 먹었나?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지금 희황해진 거예요. 이 여인은 뭐죠? 아들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막 수모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바르게 보면요, 거기에 정확한 한마디 아닙니까?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 아들을 하나님 주기를 원한다. 근데 당신이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이전에 당신이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만 먼저 이야기해 주면요. 그러면 한나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 못하고 뭡니까? 이 엘리가 와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술 먹고 와서 기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내 전인격 속에 복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복음 안에 주시는 이 축복들을 내가 정말로 누릴 때 그때에 나 안에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내 정체성과 내 영적 상태를요,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진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쓰시려고 내게 문제를 줬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내게 문제 줬는데, 거기는 관심 없고 우리는 자꾸 딴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뭔가 코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 만들려고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나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가지고 뭡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못 깨달았습니까? 내가 지금 결정적으로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경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내가 경제에 취약한지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뭡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요, 그러면 나중에 정확하게 치유됩니다. 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자신을 제대로 봐야죠, 자신을. 이게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준비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치유하려고 하면 교회 치유라는 준비가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결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가치, 교회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큰지,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그거 발견해야 돼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반석 위에다가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저는 교회론에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도 아니고, 그죠? 무슨 조직도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속성은요, 여기에 보면 지상교회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 이게 속성 자체가요, 이게 속성은 뭐냐?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참 부족하고 이상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 많고, 그죠? 뭐 이래가지고 뭐 하겠노 싶기도 하고, 그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서 천국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부족 안 하면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죠. 그 교회 속성은 그런단 말입니다. 교회 축복을 진짜 여러분이 아시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 축복의 문제를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을 보니까 수수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수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수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해라. 지금 세상에는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너무 많고 뭔가 잘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뭘 좀 하면요, 자기 뽐내고 뭐 좀 하면 교만해지고. 여러분, 그 사울왕이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이거를 제대로 알고 이걸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게 세상 살릴 준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하십시오. 겸손하게. 우리가 바보라서 겸손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진짜 사람들이 답을 몰라가 헤매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아까 얘기했죠. 한나 같은 사람 만나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당신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되 겸손하게 하면 돼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 하나에 인생을 바뀔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릴 준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종의 이제 시스템입니다. 우리 항상 말했지만 시스템은 뭐냐니까 특별히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는 그 시스템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다 만들어 놓으면 뭐죠? 제가 저 전에 보니까 우리가 떡국 만드는 그 기계를 보니까 그거 참 신기해요. 그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니까요, 저 방간에 가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쌀을 가지고 이렇게 살을 찌더라고요. 쪄가지고 이렇게 맞습니까? 쪄가지고 이상하게 그 뭡니까? 그 쌀을 이렇게 넣는데 지가 안에서 뭡니까? 이래 막 넣어가지고 아주머니가 짝대기 하나 가지고 막 쑤시게 만드는 쑤시 만드는 거예요. 쑤시니까 저게 뭡니까? 떡이 지가 압축돼가지고 쭉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누가 거기 가위로 이렇게 자르죠. 그게 너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저 떡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는 막 소원이 뭐냐니까 이번 설 되면 우리 어머니가 떡국을 하실까 안 하실까 늘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전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저희 아버지는 제수용품이 어떻고 뭐 문어가 어떻고 이러는데 막 아무 관심 없잖아. 저는 설이 되면 항상 우리 집에 떡국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항상 저는 그거. 그 옛날에 우리 못 살아가지고 떡국을 저희 어머니가 한 2, 3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떡국을 하면 그 설은 내가 떡국을 많이 먹고 내가 떡국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다른 집에 세배하러 가가지고 떡국 한 그릇 얻어먹고 그게 답니다. 지금도 거기 남아가 떡국은 저 정말 좋아합니다. 10그릇 정도 다 먹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가 왜 갑자기 시스템이 뭐냐니까 밀어야 돼요. 아주머니가 꼬쟁이 들고요, 짝대기 하나 들고 밀으니까 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그거보다 더 하죠, 그죠? 뭐 자르고 할 것도 없고 자동적으로 기계가 다 되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니까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요,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에 오면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처음에는 잘 못 들으시니까 우리 성도를 만나보면요, 있잖아, 이번 주간에 목사님 메시지 핵심이 뭐냐? 이가. 그겁니다. 우리 거기 이제 우리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팀이라는 걸 써봤습니다만은 이 팀이란 말도 우리가 이렇게 팀을 구성해가 팀장 누구 세우고 그것도 좋지만 꼭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우선은 전도 전문팀은 뭐다? 정확한 올바른 메시지. 흑암을 이겨낼, 지금 마귀가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암한테 우리가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팀이 있으면 돼요. 저는 이 강단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한나를 만나서 그냥요, 엘리자 사장이 여자여, 그게 아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아들 많은데 그 아들 그 많이 나가 뭐 하겠나?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이 세상 살릴 나시린 아들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만 메시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그 말 딱 들으면요, 기도가 바뀔 거 아닙니다. 한나 기도는요,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저 나쁜 년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가 억울합니까? 나는 본부인인데 저 첩이 와가지고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메시지를 누가 한 명만 딱 했으면 제일 볼 때 엘리자 사장이 하면 돼요.
딱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실인 아들을 주기를 원한다. 기도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딱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세상에 아들이 많지만 진짜 필요한 아들은요, 이 세상 살릴 진짜 복음 가진 아들, 그 아들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주려고요.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러면서 개개인이 지금 다양한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헌신하면 돼요. 우리가 뽐을 내고, 열매를 맺고, 누가 날 인정해주고,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진짜 긍휼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도울, 이런요, 순수한 헌신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그걸 하기를 바랍니다. 저 정말입니다. 제가요, 쇼라고 했죠. 쇼입니다, 제가. 저는 목사는 쇼를 할 줄 알아요, 생각해요. 쇼라고 말하니까 이상한데, 쇼는 보여주는 걸 쇼라고 합니다. 영어로 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먼저 보여주기를 원해요. 저는 제가 작은 거지만, 나는요,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내 방 써라. 나는 내 방 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이예슬 집사가 목사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난 되게 기쁩니다. 나는요, 어디 가도 막 딴 데가 있을 겁니다. 나 좀 기쁘게 만들어주세요. 막 저기서 애들 막 똥기저기 갈고 저기서 막 울음소리 나오고 나 이러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쇼입니다. 쇼라고 안 합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잖아요. 쇼인데 내가 쇼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방 없지 않습니까? 내놓을 거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만 내놓으면 돼요. 기도만 내놓으면 돼요. 이거 뭐합니까? 중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헌신하자. 자, 그러면서 이게 정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권을 보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발굴하고 키우는 이런 팀들을 만들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 오늘 또 이렇게 결단합시다. 결단하고 우리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려버립시다. 버려버리고 한 명이라도 살려줬는데, 그죠? 옛날에 유대인들 격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 격언에, 여러분 유대인들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명을 죽이면요, 세상 인류 전체를 죽인 거예요. 반대로 뭐냐, 한 명을 살리면요, 온 세상을 살리는 그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부터 복음을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 기도의 실제를 누리시고 치유받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한 주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쁨을 주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용하시어 이 땅에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가하는 대회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늘 소통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